우리 영도 중앙감리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젊은 청년이 여름방학에 스코틀랜드의 시골에 놀러 갔다가 그만 익사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수영을 하는 데에 발에 그만 쥐가 나가지고 허우적거려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젊은 청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그 물에 빠진 청년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형편에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시골의 한 젊은이가 나를 건져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구해준 이 청년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스코틀랜드의 시골에 가서 그 젊은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원을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 물에서 빠진 젊은 청년을 구해준 이 시골의 청년이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구해준 그 은인인 이 젊은 청년에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마음껏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젊은 이 시골의 청년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의학도가 됐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1928년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 폐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폐렴을 치료하던 페니실린을 발명한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의 시골의 한 젊은 청년이 의학 공부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해가지고 그 당시에 폐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페니실린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유명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중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되었어요. 이 처칠은 2차 대전 때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하고 세계의 평화협상을 하러 갔다가 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폐렴을 앓게 되었어요. 그 폐렴을 알아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옛날에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준 그 청년이 의사가 되어서 발명한 페니실린을 통해서 이 윈스턴 처칠이 폐렴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있을 때 자기를 구해준 그 시골의 젊은 청년에게 사랑의 씨를 심었더니 그 청년이 의사가 되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재앙으로 몰고 가던 폐렴을 구해낸, 폐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런 플레밍이라는 의사, 그 의사가 바로 자기를 공부하도록 도와줬던 윈스턴 처칠을 또 폐렴에서 구해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씨를 뿌렸더니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유월절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심어져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지만은 잎만 무성했지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에게 이제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했더니 그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만 있었더라면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열매만 있었더라고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마르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곧바로 말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4월과 주로 10월 달에 1년에 두 번 열리는 나무예요. 우리 한국은 주로 한 9월 정도 뭐쯤 해서 무화과가 한 번 열리지만은 이 유대 나라에 있는 무화과는 4월 달에는 새 가지가 나기 전 옛날까지에서 나는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같은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지만은 별로 맛이 없고 떫떫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4월 달에도 열매를 따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그리고 10월 달에 나는 열매는 여름에 새순이 나서 이 새 가지에서 나는 열매 누렇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런 무화과를 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4월 달이겠어요? 10월 달이겠어요? 4월이에요. 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주로 4월, 3월 말 이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신 것은 10월 무화과 나무를 구한 것이 아니라 4월 달 정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였고 무화과 나무는 곧 말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과나무에 가셔서 무화과를 구한 게 아니에요. 감나무에 가셔서 무화과를 구한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무화과를 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목사에게서 목사의 열매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새신자의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으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내가 10년 된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지 지금 초신자의 열매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도 언제까지 초신자로서, 새신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거 시간 내기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초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자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열매가 맺어야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전도사로서,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로서,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자로서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구하신 거예요. 나에게서 나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엉뚱한 다른 사람의 열매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면은 그들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할 나무에게서 열매를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에게 가셔서 열매를 구하신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한국도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잎이 무성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는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잎은 무성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떤 때 남들은 참지 못하더라도 나는 꾹 참아야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성령도 받았고 내가 믿음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참지 못하는데 나는 꾹꾹꾹 울분을 참아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투리하고 성질 내고 할 소리 다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신의 질구라고 하는 어려움 사건과 사고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포자기하고 나태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건을 당하고 자식에게 문제 생겼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고 신앙을 내팽개치고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지금 무슨 열매가 맺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내 앞에 내 현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육신의 질고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이런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가 열매를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힘들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시간 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열매를 구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언제쯤 갈 테니까 너 열매가 있어라 이렇게 예고하지 않으셨어요. 느닷없이 가셔서 열매를 구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실 때 내가 내년쯤 되면 너한테 열매를 원할게. 내년쯤 되면 네가 잘 참고 견디는가, 네 믿음이 성숙해지는가, 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으로 견디는가, 이런 믿음을 내가 한번 볼게. 이렇게 예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실 때는 느닷없이,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눠줄 때는 똑같이 불러서 나눠줬지만은 주인이 찾아와서 세임을 할 때는 오직 주인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인만 아시는 거예요. 주인만 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은 나한테 어떤 지금 열매를 원하고 계신가는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와서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내년 정도 해갖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은 다음에 내가 나중에 더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 참 해갖고 열매를 보여드릴까요? 아니에요.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 나는 너에게 사랑의 열매를 원하는데, 너는 겸손의 열매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겸손해 있냐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어떻게 세상 일에만 그렇게 분주하냐? 너는 내 일에만 어떻게 이렇게 분주하고 내가 내게 맡겨준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냐? 내게서 내가 준 그 사명의 열매를 원하노라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예고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열매는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상황인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저 산들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뽕나무들아 바다에 던지어라 하고 네가 믿지 않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들어갈 것이고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지만은, 아니, 무화과가 왜 뿌리부터 말랐습니까? 금방. 그랬더니 이 무화과 뿌리가 약했다. 내가 저주를 했더니 뭐 이렇게 말랐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이 무화과의 말른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한, 믿음의 열매에 대한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지금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나는 하는데,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내 믿음의 내용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금방 뿌리처럼 메말라가는 무화과 나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열심히 율법을 알고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율법적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왜 믿음의 내용이 없었냐? 그들은 늘 남을 정죄해요. 늘 남을 심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봐도, 배고픈 사람을 봐도, 병든 사람을 봐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봐도, 헐벗는 사람을 봐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봐도 사랑을 베풀 줄을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사니까,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안 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다 얘기입니다.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의 마그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겠냐? 이스라엘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다 얘기입니다. 믿음의 내용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0살에 십자가에 달려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가 성천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고 다윗은 어떻고 모세고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의 중심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게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속죄함과 영생을 받았어.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지만은 이 믿음의 내용 핵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결정체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는 율법을 알고 율법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교훈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나도 교회 권사가 됐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20년 30년 됐습니다. 나는 교회 터줏대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뭘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의 핵심인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항상 오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항상 의롭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로 이 메마른 무화과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가톨릭만 그래갖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예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면서 풍리를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40년 후에 AD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다 멸망을 파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슬렘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을 못 짓고 그 모슬렘 성전 건너편에다가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지금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성전 그 자리에 지금 모슬렘 성전이 웅장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이라고 하는데 못 짓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못 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회개를 못해서 그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 세리와는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해야 천국이 내 앞에 가깝다고 외쳤지만 이들은 들은 척만 척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 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유대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살아가면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와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 가정이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 이 나라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른 데 찾아서 너 그때 어제 지은 죄 회개했어? 하고 열매를 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그때 회개할게요.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를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데 어제 지은 죄, 한 달 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때 지은 죄 회개했냐? 회개의 열매를 구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메마른 성전 이 무화과 나무 꼴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회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영도 중앙합리교회에서 해나가는 10030 운동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왜 빛으로 오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요. 어둠. 다 어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성범죄 아니면 마약 무슨 모든 할 것 없이 죄는 다 이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죄를 안 져. 다른 사람이 남을 막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할 때 나는 딱 잘라버려. 안 해. 그래야 그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막 어쩌고저쩌고 할 때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진실이야 하고 그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열매인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그때 그 사람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나만 험담하고 욕했잖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것이 험담인 줄 알고 거짓말인 줄 알았으면 그걸 못하게 하고 중단하고 너는 의의 빛에 착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너 안 했잖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내게서 예수의 열매, 예수의 향기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참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 열매가 우리들에게서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들이 짓는 죄 다 지으면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의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열매가 풍성해서 열매를 거둘 때 아닙니까? 지금 많은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 번째로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때로는 그래서 내가 절제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때로는 온유해야 되고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몇 주 전에 수요일도 예배 말씀드렸지만은 성질을 내고 다 성질내고 분필내고 분노하고 다 분노하면서 기분 나쁘다 그냥 막 투덜투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기분 나빠도 주여 내 안에 온유하게 하소서, 그래야 이 온유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남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도 사랑을, 지난주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2주 후면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정말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예요. 성령의 사람은 감사할 때 감사하고, 참여할 때 참고, 절제할 때 절제하고, 화평할 때 화평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착한 거예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절제의 열매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내년에 맺어줄게요, 내년에 드릴게요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뭐니 해도 전도의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과실은 뭐냐? 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과실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로 나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지만 나는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0030을 운동하는데 10030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인원을 늘리고 등록신자를 늘리고,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등록신자를 늘려가며 중보기도 용서로 세워나가자. 이게 10030입니다. 여러분, 말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도 언제 메마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함께 기뻐하고 화평할 때 서로 이해하고 좀 이해 좀 할 수 있을 때 화평한 거 아닙니까? 화평할 때 화평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각각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어요. 전도의 열매, 중보기도의 열매, 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심의 열매,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만 있었더라고 하면은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마른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서 열매를 원하실 때 나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게서 메마름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만 있었더라면 이 무화과나무는 결코 마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실속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심이라고 하는 예수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